아, 전국에 계신 호스피스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성주 목사입니다. 인도 칼카타 빈민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던 마더 테레사가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묵상집을 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미국 CBS 방송 앵커가 마침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테레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테레사는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인식의 반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 이런 생각을 그 중심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테레사는 듣는 데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김석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장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재앙 앞에서 심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책 없이 외로움, 두려움에 절규하는 환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소망과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로와 희망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 김석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않도록 분초마다 새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장이신 송미옥 박사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면해 만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본에 저희들의 지친 몸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석균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화이팅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호스피스 협회 이사장 김한근 목사입니다. 근본에 한국 호스피스 협회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위한 격려와 힐링의 찬양 콘서트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한국 호스피스 협회 홍보대사 김석균 목사님과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장 김승주 목사님, 이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질서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대면 세계를 보게 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면 더 많은 사역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다고 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선영하십니다. 고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큰 그림,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깊은 고난의 때는 깊은 발견의 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고난 속에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것, 헛된 것을 구별하고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은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비록 오늘 콘서트 한국 호스피스협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는 비대면 음악회입니다만 하루속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염원하며 근본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격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고해 주실 홍보대사 김석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시작하시기 전에 목사님 시작하시기 전에 꽃다발을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꽃다발도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또 여러분과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쯤은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원할 때가 있지요. 오늘 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또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또 찬양을 통해서 깊이 사귐의 시간을 갖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거의 불편을 많이 못 느낄 텐데 제가 만약에 찬양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콘서트장에서 듣는 만큼은 전달이 안 돼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끊김의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배경음악으로 나가는 MR의 소리가 중간에 조금씩 적게 들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짐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혀 주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만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쓰고 싶은데도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가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더더욱 요즘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말을 바꾸면 요즘 사는 것이 누구나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도 엄청 힘듭니다. 예전에는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평일에도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요 근래는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거의 사역이 취소되고 이러므로 해서 사역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이 문장을 늘 기억을 합니다. 인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장을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폭풍 가운데 있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을 지나왔거나 인생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미 폭풍을 지나왔고 어떤 사람은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폭풍을
지나왔고, 앞두거나 지나왔거나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들 그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지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제 인생에 다가올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것도 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이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찬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 너무 힘이 드시오라는 찬양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가사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고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면서 앞으로도와 지금까지라는 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다면 앞으로도 안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의 모든 상황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다 지나갔잖아요. 내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주던 그것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제가 발표한 찬양곡 중에 모두 지나가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마치 예측한 것처럼 이 곡을 부르고 또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것이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이 또한 이것도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두기 권세명에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연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세계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지나간 것들을 반드시 남겨놓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찬양에서 그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남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3일 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고 동네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아프지 않게 사고 없이 긴 세월 40여 년을 넘게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용하신 것도 은혜다. 여러분은 주의 일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이 사고 없게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인도하십디다. 이게 마치 좋은 간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자만했네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수술 받고 난 뒤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후유증 없이 항암 치료 없이 그저 4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추적을 받고 어떤 상태이지만 점검받으면 되는 참 은혜의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이런 역경과 고난이 없이 이 상황을 만나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이 만나면 왜라는 단어를 한 번쯤 사용하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왜 하필 납니까? 그리고 왜 하필 그 많은 병 중에 암입니까? 왜요?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조직검사를 하고 난 뒤에 아마도 의사는 암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너무 조기 발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때 의사는 괜찮을 겁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저녁 예배를 아내와 함께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 만약 암이 있다면 발견되게 해주셔서 수술받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암입니다라고 의사가 말할 때 발견돼서 하나님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암은 이제 극복이 됐어요. 수술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한 40여 일 동안 저는 또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긴 시간이니까 밝힐 수가 없고요. 입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작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광야 한가운데 세워서 저를 완전히 발가벗겨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옳고 바르게만 진실하게만 살아오려고 몸부림쳤던 제가 그냥 내동댕이 쳐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암 선고 받고 수술 받을 때보다도 몇십 배나 더 힘든 것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건 원래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그냥 무작정 공격하는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주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위로하셔요.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다 당했다. 그러니 네 억울함을 내가 안다. 너를 비난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니까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침묵해라. 그래서 저 침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가슴으로 확인이 되었고 바다 끝에서도 하늘 꼭대기에서도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는 신앙의 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니까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은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곡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부르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은혜를 더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픔과 고통 중에 말입니다.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고통 중에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지난날에 하신 일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찬양곡을 작곡한 작곡가로
40여 년을 넘게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든지요. 헌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변질되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그래서 제게는 그날 경험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가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 모든 곳에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함께 손잡고 여기까지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었고 큰 산이었고 큰 피난처였고 그리고 큰 반석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 고난과 역경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배운 좋은 학습이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학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질되어진 것으로 그것을 다시 첫사랑을 찾아가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서 떠나가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안 하십니까? 반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그 손길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는 날 동안 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살아오는 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반전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반전이 있었고 다윗의 삶 속에 반전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삶 속에 반전이 있었고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이 반전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지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이 반전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암 선고를 받았지만 반전이 일어났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 수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그것이 소송 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또 수많은 SNS를 통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길게 갈 줄 알았는데 40일 만에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마무리를 하셨어요. 반전. 어찌 이 일이 제 인생에만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도 반전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있는 문제도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끝난 거예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이미 상황은 끝난 겁니다. 이제 부를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가 이게 제목이에요. 맞습니다. 주님이 일어서라 하면 이미 고난은 끝난 겁니다. 내 눈에는 아직 진행형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끝났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면 됩니다. 도와주겠다 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었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내 편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역경과 시련이 혹시 온다고 해도 이 고난 중에 내 손잡고 함께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일어나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세상 믿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항상 끊임없이 고백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혹여 지금 아픈 분 계시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 부를 때 아픈 것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보혈을 뿌려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부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이 찬양 들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하여튼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을 살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것도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겠답니다. 사역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통해 큰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답니다. 아멘이시지요? 2절 같이 부릅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삽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온전하게 자랐겠습니까? 세상에는 도움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가 올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참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결혼해야 할 때 배우자를 만나는 그 일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함께 가면서 저를 동역하며 제 뒷일을 함께 뒤에서 잘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야 할 그 사람이 저와 너무너무 다 함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제가 지금 이 길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겠어요? 제 인생에서 모든 일은 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 나이 51살, 어머니 나이 43살에 막내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9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때로 심할 때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날도 있었으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 상태로 제 나이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햇수로 10년, 만 9년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언덕과 같잖아요. 큰 산이잖아요. 큰 나무잖아요. 저는 그 밑에서 쉼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도움을 또 얻어서 제가 인생을 쭉쭉 꿈을 꾸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 혼자 동분서주하지만 우리 집은 아버지도 글을 모르시고 어머니도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누님 4분 계신 중에 누님 3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무학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니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면 가난은 뻔할 것도 없이 얼마나 힘든 제 인생을 살아가야 했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 인생을 돌아다보면 그 아버지가 없는 그 역할을 대신해 준 분이 계셨어요. 제 인생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저앉아 있으면 손잡고 가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또는 고통 속에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걸을 수 없으면 안고 가주시고 업고 가주시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가사 속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묵상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묵상이 됐고 하나님은 이 가사를 주고 이 찬양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자, 이 찬양 속에 제 하나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셔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하십시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하신, 이렇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참 요즘도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염려하고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면서도 걱정이 멈추질 않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별것 아닌 문제를 갖고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인생은 어차피 앞서 처음 소개한 대로 폭풍이 끊일 날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마치 밀물과 썰물 같다. 밀물이 늘 내 삶으로 바다에 마치 밀물이 들어오듯이 내 삶 속으로 고난과 역경이 들어오지만 또 썰물에 쑥 물이 빠져나가듯이 어느 순간에 고난과 역경도 끝나고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내 삶 속으로 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만드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나부터라는 찬양을 쓰게 됐어요. 나부터 참아내겠습니다. 나부터 견뎌내겠습니다. 나부터 일어서겠습니다. 나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나부터 진실해지겠습니다. 나부터 겸손해지겠습니다. 나부터 정직해지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거듭나고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제를 진짜로 행함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즘 이 찬양 부르고 다닙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에서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직장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으면 싶습니다.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예요. 다른 직장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이에요.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작 변해야 될 것은 바로 납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안 바뀌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안 바뀌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세상은 변화가 안 돼요. 예수 잘 믿겠다고 맨날 하면서도 변한 것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주의 일에 쓰임받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아직 그 교만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지, 아직도 정직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그동안의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교회는 지금 30-40%의 성도가 아직 예배에 출석하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 많은 사람,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부터 바꿔달라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부터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부터 바꿔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잘돼야 돼요.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행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그 은혜로 변화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그만하라면 그만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벼랑 끝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실패한 이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가 없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이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은혜로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이 내 십자가고, 아내가 내 십자가고, 고난이 내 십자가고, 모든 상황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내 십자가라고 여기고 잘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그 힘은 내가 변화되어 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압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우리 잘 믿읍시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내 문제 다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과 이 모든 것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저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면서 믿음의 경주 완주하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손잡고 가니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다시 키워주옵소서. 내 믿음 갖고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믿음 갖고 오늘 또 버텨내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견뎌내고 지켜내게 하옵소서. 호스피스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종사하고 함께 자원봉사하고 함께 스텝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봉분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호스피스 협회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자막이 나갈 거예요. 여기 나가는 요거 농협 나오잖아요. 요거 번호로 많이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든든하게 서가는 호스피스 협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동역해서 이루어진 일이니 여러분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더 큰 일을 해내는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